숲교트 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붓다가야 보리수 옆에서 스님 양성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잇는 붓다의 씨앗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수행학교 근학불사 스님양성 교육불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시기 마음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붓다가야 보리수를 떠나서 오비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팔정도를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그 팔정도의 정의를 각 항목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팔정도를 가지고 수행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꾸시나가라에서 마지막으로 인멸하기 직전 부처님을 찾아온 유행자 수바다에게 마지막으로 법문을 한 내용도 팔정도 수행체계입니다. 이 장면을 대반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법문한 내용이고 부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팔정도 수행체계는 불교 수행의 뿌리이자 근원입니다. 팔정도 수행체계는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을 만나서 오비구들과 붓다가야에서 헤어진 이후 당신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을 만나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유미중무었다는 그 허물 하나 때문에 고행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갔는데 어떻게 수행을 완성할 수 있었겠나 하고 3번에 걸쳐서 부처님이 설득을 했지만 3번에 걸쳐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이 오비구들을 설득을 해서 최초의 수행 지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비구여 2가지 극단이 있다. 이것은 출가 수행자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2가지 극단인가? 하나는 감각적 쾌락이다. 감각적 쾌락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행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다. 다른 하나는 자기 몸에 스스로 고통을 가해서 발생하는 괴로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 비구여, 나는 이와 같은 2가지 극단을 버렸다. 그리고 열애에 의해서 중도가 분명히 깨달아졌다. 중도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고 존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해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최상의 삶을 얻게 해주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여 무엇이 열애에 의해서 분명히 깨달아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었고 존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해주었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최상의 삶을 얻게 해주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인도하는가? 그것은 성팔지도 즉 팔정도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첫 번째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나는 양극단을 떠났다 라고 했는데 원문을 찬찬히 보면 즐거움에 몰두하는 게 문제고 괴로움에 몰두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즐기고 집착하고 몰두하는 게 문제다 이리 본 거예요. 그러면 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느낌이 좋다는 표현도 절개하셨고 느낌이 불편하다는 표현도 절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이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은 어떤 느낌이라도 그러한 느낌을 집착하고 몰두하는 게 문제다. 부처님의 관점은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카피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미움에 구속되는 것도 구속이고 사랑에 구속되는 것도 구속이다. 우리는 흔히 좀 좋지 않는 느낌에 구속이 되면 빨리 내려놓고 벗어나라 하고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좋은 느낌은 그걸 내려놓고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봤던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의 속박도 속박이고 불편한 느낌의 속박도 속박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느낌이라도 속박되는 것은 속박으로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라도 속박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그런 느낌을 즐기고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을 내려놓고 벗어날 때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자유를 의미하는 해탈과 행복을 의미하는 열반이라는 단어가 경전에 절겨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고 속박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리수알에서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중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모리수알에서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깨달았을까 였는데 초전법륜경에서는 부처님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또 이전에는 양극단을 떠났다라고 했으니 이게 중간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이 생각한 중도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보리수알에서 중도를 깨달았는데 그 중도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이, 좁았다는 것을 자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보리수알에서 중도를 깨닫고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활짝 열리고 존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그단에 답답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너무나 편안해지더라.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을 정득하고 나니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나를 인도해 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중도였고 그 중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줬고 그런 안목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 최상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구체적인 수행 도구가 팔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알에서 중도를 깨달았고 그 중도를 깨달은 구체적인 수행 도구가 팔정도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팔정도는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이자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도구이고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욕망과 이기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주는 도구이고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를 할 때 팔정도라는 수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수행을 지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리수알에서 당신이 깨달음의 그 내용이 중도다라는 것을 한 번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팔정도 수행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중도를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상의 행복감인 열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팔정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평생 이후 45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팔정도에 대한 각 항목은 초전법륜경보다 진리분별경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정도에 대한 정의는 초전법륜경이 아니고 진리분별경에 기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견,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 비구여, 무엇이 정견인가? 고집, 고멸, 고멸인도, 즉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간혹 우리가 경전을 보거나 아니면 불교 개론을 보면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하는데 경전에서는 고집, 고멸, 고멸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강경에 따르면 올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올바르게 볼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진리분별경에서는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도구인 팔정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문답경에 보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해다라고 했고, 분별경에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잘 아는 것이 맹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견, 해, 맹지, 그거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명확하게 통찰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사는 이 업을 상가하는 겁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사인가? 내가 하는 사유에 애욕이나 분노나 해침 등이 없는 것이 정사다. 대강경에 보면은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이 정사다라고 했는데, 진리분별경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하는 사유 속에 애욕이나 분노나 다른 존재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정사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어. 정어는 구업을 상가하는 겁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어인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악담하지 않는 것, 꿈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어이다. 대경강에 따르면은 올바르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정어다라고 했는데, 진리분별경에 보면 올바르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막 꾸며가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어입니다. 정업은 신업을 상가하는 겁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업인가?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이 정업이다. 대감경에서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업이다라고 했는데, 진리분별경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살생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음하지 않는 것이 정업이다 하고 규정을 합니다. 간혹 불교도들은 이런 용어들에 친숙하죠. 업력 또는 업장. 옛날에 제 모친은 그런 표현을 잘 쓰더군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업이라는 용어는 그냥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의도가 개입된 행위, 이걸 일반적으로 업, 이렇게 합니다. 업력이라는 말은 그 나의 행위의 영향력이라는 말이고, 업장이라는 말은 내가 한 행위의 영향력은 나에게도 미치지만 타인에게도 미치겠죠. 그리고 이런 행위의 영향력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내 발목을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런 표현들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발등을 누가 찍나 지가 찍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일반적으로는 몸으로, 입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삼업이라고 합니다. 팔정도에서는 제2번 정사가 2업에 해당하고 제3번 정언은 9업에 해당하고 제4번 정업은 신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구이 3업이라고 하죠. 저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10선업, 10불선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나 수행처에서는 신구이 산업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비단 불교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팔정도에서 구체적이고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정도에 기초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 또한 다른 존재와 함께 어울려서 공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명, 올바른 생계수단입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명인가? 세상에서 고귀한 제자가 사명을 버리고 정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명이다. 대강경에서는 청정한 직업윤리라고 합니다만 진리분별경에서는 사명을 버리고 정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하문으로 명으로 번역되는 내용은 생계의 수단, 오늘날 표현을 하면 직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급적 올바른 생계수단,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일 겁니다. 대사식경에 보면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사명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을 합니다. 비구여, 무엇이 사명인가? 기만, 점성술, 사기, 요술, 고리대금으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다.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 수행자들이 저런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에 있는 일반 불교도들에게는 다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에 따르면 체가불자들이 피해야 하는 5가지 종류의 직업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기, 사람, 고기, 술, 독극물 등의 5가지는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이 불교도들에게 요구한 직업이었습니다. 가급적 저런 직업은 피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직업도 있지만 어떤 직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측면도 강하죠. 그런데 저런 직업을 단장 바꾸면 또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직업을 바꿀 일이 있으면 꼭 마음에 새겨두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사정건을 닦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구여, 무엇이 정정진인가? 세상에서 비구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마음을 다잡아 힘쓴다. 흔히 유리근이라고 하죠. 아직 내 마음에 불선법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그런 불선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불선법이 생겨났다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미 내 마음에 아직 선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선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이미 내 마음에 선법이 일어났다면 그 선법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부처님이 진리분별경에서 이야기한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내 마음의 선법이, 내 마음의 불선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일어났다면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 마음의 선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선법이 일어났다면 그 선법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건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념입니다.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 간혹가다 우리가 불교 계론 같은 걸 보면 정념을 올바른 기억, 이렇게 번역하는 불교 계론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올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는 불교 계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분별경에 보면 비구여, 무엇이 정념인가? 비구가 세상에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 수심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흔히 심수심법, 요 사념처를 사띠 수행어로 수행하는 것이 정념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기존의 불교 계론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진리분별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념이란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정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에서 심수심법의 사념처를 정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육감인 의에서 칠감인 사띠가 나오죠. 이 사띠를 흔히 알아차림 이렇게 합니다만, 이거는 마음 근육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은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수행이다라고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마음을 구성하는 인자를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 거울 또는 마음 공간입니다. 한문어로는 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거울에 맺힌 상입니다. 이걸 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의식 이렇게 합니다만, 의식은
한 가정이 아니고 두 가정입니다. 마음 거울과 거울에 맺힌 상입니다.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은 반드시 마음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하죠. 마음 거울에 상이 맺히면 상이 맺혔다는 걸 자각하는 사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마인드풀리스라고 했고, 이 마인드풀리스를 한글로 번역을 할 적에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마음 근육과 같은 기능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기나 아령과 같은 운동 도구를 사용을 해서 팔 근육을 강화시키겠죠. 마찬가지로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운동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두를 잡으면 하두를 운동 도구로 쓰면 하두선이 되고, 연불을 소리를 운동 도구로 사용을 하면 연불선 또는 주력이 됩니다.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운동 도구로 삼으면은 입출식염경 또는 수식관이 되겠죠. 수행을 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커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겠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좋아지면 흐트러졌던 일상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정입니다. 사선을 수행하는 겁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 4선을 수행하는 것이 정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강경에서는 올바로 사티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부처님은 초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하는 것을 정정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선은 수행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수행의 최종 목적은 4선을 넘어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고행을 하고 알랄라 깔라마나 우따까라마 뿌따로부터서 사마타 수행을 배웠지만, 그런 수행으로는 최대치가 4선까지 밖에 올라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보리수 밑으로 오셔서 팔정도 수행체계, 특히 제7번 정념, 사념처, 사티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게 됐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팔정도와 지금 우리가 진리분별경에서 기초해서 살펴본 팔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강경이나 불교 개론 등에서 설명되는 팔정도보다는 진리분별경에서 설명하는 팔정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상세합니다. 팔정도 수행 체계는 모든 불교 수행의 뿌리이자 기본입니다. 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잘 익혀두면 불교 수행에, 모든 불교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팔정도 수행 체계에 있어서 제7번 정념을 올바른 기억으로 번역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티에는 기억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기억으로 사용되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그 사티에는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 근육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경전에서
99% 이상입니다.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특히 경전에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번역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부처님이 설한 팔정도의 항목을 진리분별경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를 시스테마, 즉 체계화해서 수행기술로 활용하는 팔정도 수행체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함께한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붓당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